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저희는 3주째 계속해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병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치유해 줌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만이 중요할 뿐 구약의 율법이나 계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계명은 단연 으뜸가는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옛 계명 가운데 6가지를 새롭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4가지를 들었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나의 옥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들립니까? 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뾰족한 가시 같은 우리를 찌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의 모두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최고의회에 넘겨질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애꾸눈이거나 아니면 두 눈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손이고 발이고 남아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모진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겠습니까? 먼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신자 생활 잘하는 거다, 착하게 사는 거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지 명령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더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정신을 더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느님 사랑의 시대가 밝아왔으니 그 사랑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더 철저히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진실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철저하게 진실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대면하고 하느님 안에서 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면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거기에 놔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우리의 모든 숨은 일을 보시고 환히 아시는 하느님이 우리의 고발자가 되시는 날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으니
그 하느님과 얼른 타협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느님은 우리의 고발자이시기보다는 그런 우리를 자비롭게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부족함만을 보지 말고 부족한 나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사랑과 은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휘청거리면서도 용기를 내어 참 사랑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가정에 보관 중인 성지 가지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 수거함에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거된 성지 가지는 재를 만들어서 22일 수요일 제 수요일에 사용됩니다. 이날 미사 시간은 6시, 10시, 원래 수요일이니까 2대의 미사인데요. 더 많은 분들이 제 바르는 예식 참여하면서 사순식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저녁 7시 반 미사 하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들 함께 우리 제 수요일 전례 참여하시면서 사순식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 생태 평화 미사가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사항 보시면요. 교구 사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우리 협력사목 신부님이신 조성호 라우렌시오 신부님께서 주엽동 성당 주임 신부로 가시게 됐습니다. 떠나시는 날은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미사 하시고 출발하시겠습니다. 요셉회와 데레사 대학 1학기 신청 모집 받고 있습니다. 미사 후에 나가시면 우리 봉사자들이 받고 있는데요. 등록금은 데레사 대학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등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 두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독서 해설단에서 평일 10시 미사와 주일 미사 독서 봉사하실 분들 모집 중입니다. 우리 해설단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에서 애미 132차 주말이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마음 수련원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문제 있는 부부가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행복한, 더 소통하고 더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부부로 살고 싶다 하는 분들 참여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회사무 홍보주일 맞아 회원 모집합니다. 영적 천사, 활동 천사, 물적 천사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년 성서 모임에서도 봄학기 그룹원 모집합니다. 우리 청년들 창세기 탈출기 있으니까요. 문의 부탁드리고 생태 텃밭 참여 가족 모집 중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 모시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함께 일하고 수확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대로 사순식이 신자 교육 자료 물동이 배부해 드립니다. 사순 기간 동안 묵상과 문제풀이 그리고 생태 실천 함께 하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임 회의 시간 나와 있는데요. 강초원 5구역 구역미사가 2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소송전에서 있겠습니다. 강촌 5구역 우리 남녀 형제자매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꼬리아 원래회의 성령기도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교리실 회합 이후 사적 모임은 1층 만남의 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 많이 맞으셨죠? 우리 성당도 만만치 않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리실에서 이렇게 회합하시고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만남의 방을 이용해 주시면 에너지 절약에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머리가 덜 빠질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시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